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자백할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로 아무리 아름다운 말해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워도 내 속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부서진 내 마음을 이야기하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놓으세요. 부서진 거는 뒤에 다고 감춰놓고 내가 깨끗하게 한 척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원수된 생각, 원수된 생각. 원수된 생각은 반역한 생각. 내가 왕이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 관계였다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길은 기름을 바르고 깊은 속에 있는 생명의 근원을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받으시는가? 내 속에 있는 깊은 생명의 근원을 태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어디 있는가요?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제의 약속을 오늘 이 화목제 예물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나처럼만 하나님 잘 섬겨봐라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죠?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님 섬겼는데 오직 예수님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이렇게 나쁠 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 하나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 사역 해보는 분들한테 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욕을 좀 하세요. 하나님 욕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죠? 꾹꾹 참지 말고 욕을 막 하고 분통을 터뜨려 보면은요, 그거 터뜨려 보면은 제일 뒤에 가면 하나님 욕합니다. 그걸 뒤에 꼭꼭 숨겨놓고 말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사람 내한테 원수 같은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 계속 화내고 욕하고 터뜨려 가지고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내 속에서 아주 이상한 게 튀어나와요. 하나님한테 대들면서 울며 불면서 내한테 왜 이러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깊은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성경에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에 6장 4절 보시면 아담은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래 어떤 사이였는가? 원래는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이 창조주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는 작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 자녀 인간이었어요. 그걸 다 뺏기고 그 약속을 어기고 난 후에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원수 관계가 됐지. 원수 관계. 원수 관계는 뭐예요? 우리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보면은 저 집 원수 자녀를 결혼을 시키지 마라 막 칼 들고. 지금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만 생각해도 우리가 살이 떨리는 거죠. 그죠? 저 사람 내가 너무 미워. 그런 사람 생각만 해도 살이 떨리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더 지나가 가지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감히 그런 상상이 안 들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실 때 원수 관계. 아담이 나한테 반역했다. 네, 반역은 뭔가요? 왕은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왕 되겠다. 이게 반역입니다. 아담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반역이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사단이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그것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아담을 통해서 또 반역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담이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 죽이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든 것을 말이에요. 깊은 의미 들어가면 그냥
저는 어릴 때 선악과 사건 얘기 들으면 동화책 속에 그 백설공주 그죠 독사가 먹고 칵 죽은 이런 상상이 되지. 그게 그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제가 깊은 기도하면서 내 속의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다 보니까 내 안에 별 희한하게 된 그것을 껍데기를 계속 싸는 거죠. 안 들키도록. 그래가지고 생각으로 나를 굉장히 많이 둘러쌉니다. 둘러싸가지고 이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그 겉껍데기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다 상달이 안 돼요. 거짓말 기도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내가 상상해놓은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온 내가 만나가지고 둘이서 우상숭배하는 노래를 하는 것이지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나의 본연의 나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거를. 저의 그 껍데기에 많은 생각이 나는 현모양처하고 날마다 자아성찰하고 책을 많이 보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 정도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별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별 문제 없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나는 막 이 정도면 됐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제가 우울증 걸린지도 몰랐어요. 우울증에 걸려 있고 남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걸 현모양처라는 것을 가지고 다스려 버렸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났던 것이지 그 속에는 남편하고 저하고는 맞을 수 없는 그 인간적인 관계로서는 될 수 없는 서로의 상처를 가지고 반대 자리에 들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될 뿐더러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응답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한두 번이 받은 거 가지고 그거를 미천 삼아가지고 3, 40년을 살아요. 10년을 살아요.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요? 그죠? 이 겉껍데기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가 둘이서 참 콩짝이 잘 맞아. 그러니까 남편을 섬겨야 된다. 이거 그래 맞아요. 섬겨야 되죠. 이렇게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마라 그래요. 나가면 안 되죠. 막 이렇게 불교식으로 현실 세계 보니까 너무 머리 아파. 그 천국 가면 니 잘 산다. 이거 오늘 현실 세계는 잊어버려. 끝났다. 막 이제 문제 없다. 이래가지고 잊어버려라. 현실 회피합니다. 회피해가지고 그래도 수상해. 그럼 귀신 날려보내란 말이야. 이런 게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여기서만 돌아가지 이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화목이 안 되졌다 소리입니다. 내가 아직도 누구랑 편을 먹은 것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거하고 계속 사귀고 진짜의 나를 찾지도 못했어요. 진짜의 나는 어떤 나인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좋으신 아버지 만나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내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고 올려보면은 내 속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죽이고 내가 주인 되겠다. 그냥 하나님 좀 옆에 가겠어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죽이고 내가 왕 되겠다. 아담이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왕 되겠다는 마음을 품은 것이에요. 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에 거는 데는 하나님 영을 거두고 흙 파라 흙. 네가 흙이잖아. 흙인 주제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겠다. 귀신 들려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내가 옳다. 그러고 니도 옳다 그러다 내가 판단해 줄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교만과 우매가 끝이 사람 속에 악한 것들 중에 쭉 열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교만과 우매라 그랬어요. 내가 굉장히 교만해. 생각이 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만인데 내 인생 주인 내가 되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 근데 그게 내 생각 속에서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있는 마귀를 찍어가지고 결박을 해버리셔야 돼요. 그 생각에다 빛을 계속 비춰보시면 이 생각이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평생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순 거짓말.
무슨 거짓말입니다. 깊은 속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데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뭐 좋은 소리죠. 복도 받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보다 내 문제 해결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나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나를 들고 가셔야 돼요. 나를. 이 생각 말고 나를 들고 가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마귀한테 길들여진 이 생각 말고 내 마음을 찾아오셔야 마음을. 내 마음을 찾아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갈 수 없도록 막혀져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어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원수가 되어져서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지금 오늘 3번째 제사인데 화목제의 예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또 7장에 보면은 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이 이 화목이라는 뜻이 성경에서는 화목 자체가 죄 사함을 뜻합니다. 화목이라는 그 말 뜻 자체가 원어가 덮어주다, 가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만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죄 용서받는 것을 화목이라고 그래요. 화목죄는 화목제 이는 그 원어로는 보답하다, 배상하다, 온전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쉘렘이라고 히브리라고 그러는데 이 화목제를 언제 드렸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정맞지 않는 돌을 세워가지고 그 흠없는 짐승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 내가 거기서 나한테 복을 주겠다. 복을 받는 자리가 이 화목제 드리는 자리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30장인가요? 31장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았더라. 이 화목제는 나중에 보시면 기름하고 내장만 드리고 이 남은 음식이 남아요. 그거 앞다리하고 가슴살은 뒷다리하고 가슴살은 그거는 제사 가슴하고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남은 음식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먹습니다. 같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파티죠. 파티. 하나님하고 내하고 화해했어. 결혼했어. 결혼식장에 파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막 기쁘게 뛰어노는 장면이 금송아지 가지고 제사 드리고 난 후에 파티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뜻이 이 제사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땠길래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다. 원수 관계고 또 고세서 6장 4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왕 되겠다. 심각한 상태죠. 그죠? 사람 같으면은 용서 못하는 죄를 범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이 방법을 또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주겠다. 니하고 내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은 요렇게 해라. 세밀하게. 우리가 성막을 볼 때도 하나님 만나는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제사 드리는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은 국가적인 경축절이 있을 때 77절이나 또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상번제, 매일 상번제 드릴 때 더불어서 화목제 드린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을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에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 근데 다른 앞에 번제를 보시면 수컷에 흠없는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 나오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이 번제의 그 수컷 제물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기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상징이 되어 있다 그래요. 요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이제 제사 드리는 자,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나시린이 서원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할 때, 이 제사 드릴 때 이 사람이 안수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제물로 드리는데,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 화목제 드리는 제물이 오늘 지금은 소죠, 그죠? 소, 암컷이나 수컷이나 드리는데, 화제는 화목제인데 화제는 이 태워서 드리는 거 말이에요.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요. 몸뚱이로, 이거는 몸뚱이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장에 있는 기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콩팥, 기름. 유대인들은 콩팥이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기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요거를 태워드리는 것이요. 번제는 몸뚱이를 다 태워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을 내장을 태워드리는 거죠. 떼어내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콩팥을 뜯어가지고 기름을 뜯어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화제를 태워드리는데, 이 기름과 콩팥을 뜯어가지고 태울 때, 번제물 위에 태울 때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가장 귀한 이거 기름, 요거는 다른 시편에 보면 골수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골수,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콩팥은 생명의 근원이고, 또 그리스도의 기름을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자백할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로 아무리 아름다운 말해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워도 내 속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부서진 내 마음을 이야기하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놓으세요. 부서진 거는 뒤에 다 감춰놓고 내가 깨끗하게 한 척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원수된 생각. 원수된 생각은 반역한 생각. 내가 왕이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왕대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막 명령해요. 우리 애 좋은 대학교 보내라고. 우리 남편 돈 잘 벌게 하라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다 안 되면 내 말 안 들어주네. 역시 안 될 줄 알았다, 이렇게. 그걸 불신앙이래요, 진짜. 그게 그런 응답이 안 오면은 그 응답을 안 주는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언약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은 그 나한테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안 오면은,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안 오는 그것은 문제죠. 그죠? 그것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걔를 먼저 결박을 하고, 걔하고 같이 편먹고 반역한 내 죄는 피를 붙잡아야 끝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죠. 원수 관계였다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길은 기름을 바르고 깊은 속에 있는 생명의 근원을 태워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받으시는가? 내 속에 있는 깊은 생명의 근원을 태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어디 있는가요?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기도 양도 수것이나 암것이나 같이 드리고,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회막문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번제하고 비슷하죠, 그죠?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고,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사방에 뿌리고,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기름을 계속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기름을 발라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티할 때 하나님도 먹는 음식이 있고 사람도 먹는 음식이 있어요. 사람은 이 고기를 먹고 하나님은 무엇을 드시는가요? 하나님은 내 인간의 죄의 자백을 듣습니다. 자백.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냄새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먹으시는 음식이다. 요거를 우리 민수기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으시는가? 하나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 말씀이 민수기서 28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다. 화제물이 내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태워드리는 그 음식이, 그것이 나의 음식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시고 사시는가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요?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혜가 밥을 먹고,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소혜 어릴 때는 시댁에서 살았거든요. 아파트 분양받아 한 2년 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지금 좀 이렇게 남편한테 너무 치이다 보니까 감정이 좀 메마른 분인데, 우리 소혜가 밥만 먹으면 옆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자기 눈에 물 들어가는 거. 하도 말해가 제가 하도 들어가지고 이 말씀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시고 사시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화목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마음을 다 자백하고 기름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의 가장 생명의 근원, 마음을 드리는 그 제사,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인 거죠.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음식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시고 사시는가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고 잘못했습니다, 빌고 영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 내가 반역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든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살아왔는 거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들고 성령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이 먹으시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었는 내 자식이다. 네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 다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먹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사람은 오해한 거죠. 그지?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뚝 떨어놓던, 이사야서 59장 2절에 죄와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말씀 보시고 뭐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하고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원죄는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뭐 조금 잘못한 거 이게 죄라면 고치면 되는데, 옛날 지은 죄 어떻게 해결해요? 지나가 버렸는데.
그리고 해결 안 되는 그 죄를 밤낮으로 생각해가지고 계속 마음은 아파요. 아픈데 또 아프고 또 아픈데 또 아프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낫는데 밤낮 생각나고 생각날 때마다 아프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육신 다 깨져버립니다. 마음이 깨지듯이 겉으로 드러나 육신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 질병이에요. 질병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디 뭐 바이러스가 돌아가 됐다. 바이러스 안 들어온 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져가 진동이 돼가지고 육신까지 깨버리는 것이 질병이고 육신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크게 무너진 것이 큰 병이고 조금 무너진 것이 작은 병이고 표시 안 나고 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 문제. 또 그중에 복받은 사람 표시 안 나고 죽습니다. 죽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 화제로, 이 화목제로 드리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를 바래서 가져와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음식이다. 내 음식, 화제물, 내 헌물, 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또 16절에도 또 나오죠. 그죠?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골수, 생명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생명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기름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은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이 기름은 생명이고 피도 생명을 상징해요. 골수, 사람 육신의 깊은 골수가 그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 골수거든요. 그래서 골수 기증하고 이러잖아요. 그 피를 못 만들어내면 골수 기증 받아야 돼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 존중해 주시는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모든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굉장히 존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너무 존중을 안 받아봐가지고, 존중 안 받아봐가지고 존중이 뭔지를 몰라요.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이 판단 정죄 받는 생각에 너무 많이 쩔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자꾸 두드려 맞는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판단하지 않고 그 심판 끝났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줘. 안 받아주고 심판 끝났다. 이게 복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이게 참 훌륭한 소리 같은데 시달리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자꾸 비워요.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참 아름다운 생각인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는.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아담한테 부르는데 아담이 하나님한테 안 가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심지어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찔러 죽이겠다. 몰래 가서 찔러 죽이겠다. 이게 사람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가 나자마자 그 말 했대요. 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예, 연가가사처럼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말은 맞는데 하나님 빼고 지금 유해지 같은 거는 명상운동이 뭐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명상운동을 통해서 그걸 계속 넣어줘요. 넣어줘가지고 사람 어떻게 만드는가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높은 자리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려가지고 자기 힘으로 키도 한 자 못 자라게 하면서 남의 인생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니는 이래라 저래라 막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온갖 얘기를 하고 내 자녀한테 가 온갖 얘기를 하고 뭐 내 가정에 있으면 그러면 다행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내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문제는 몰라요. 특이하게 이상하게 내 문제가 안 보여. 오늘 화목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화목제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보내셨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져서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올려드리고 내만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원수되어진 자, 하나님하고 오해되어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화목 제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서 나뿐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게 되어지기, 이렇게 화목해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들어가 있어요. 반역해가지고 내가 주인 되고 살겠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길,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켜주는 길은 화목제물 오신 그리스도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을 데려가서 하나님이 번제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언뜻 보면은 하나님 굉장히 고약한 분 보이잖아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마귀는 진짜로 잡아 죽입니다. 마귀는 역대상하 1항상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러워하는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우상이 뭐냐면은 몰록 우상이에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신제사. 너무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은 꼭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것처럼 명령하셨는데 실제로는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는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전 세계를 굴리고 있는 그죠? 어두운 세력들이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고 어린 영혼들을 소아를 데리고 가가지고 고통 줘 그 피를 먹는다는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죠. 그죠?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인신제사 풍습이 있었어요. 몰록 우상,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잡아 죽이는 우상 숭배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마귀의 소망은 자녀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은 꼭 죽이는 것처럼 말을 하시는데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래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을 준비해 놓으시는 좋으신 분이고 설령 죽어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 창조주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졌다.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아버지하고 내하고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회복이 되어지면은 이제 온갖 말 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처음에 사귈 때 처음엔 예의를 좀 갖추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좀 친해지면 뭐 친한 친구들끼리는 온갖 얘기 다 하죠. 굉장히 친한 사이, 허물없는 사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다고 친한 사이니까 가능한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때를 쓰고 울고 불고 뒤집어지고 내 안에 있는 악독한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더럽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향기로운 냄새다. 그게 내 음식이다. 내 자녀, 나의 기쁨, 나의 사랑. 가장 존귀한 자, 내 자녀, 이 천지 만물을 네가 다 해라. 여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것이죠.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록해. 여기 뒤에 가면 7일짜리 규례가 또 나옵니다. 내 인생이
어느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가. 지금 영적 전쟁 쳐보시는 분들은 이제 서서히 눈치를 채시고 처음에 주일에 불러오시면은 그래서 또 복음 받고 너무 충격받고 너무 좋은데 영적 전쟁을 해보시면은 그때부터 불타는 고통입니다. 불타는 고통이 올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문제는 허상이고 이것은 끝난 문제인 것이지 내가 해결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마귀는 이기셨고 죄의 값도 치러주셨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 뭐라고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 네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해줄 거니까 내 옆에서 앉아서 지켜봐라. 내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네 발판 발 밑에 까는 발판 되게 해줄 테니까 그걸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체험을 시켜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의 이름 부르는 길밖에 없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지 내 속에 악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화목하게 되는 길을 계속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과 원수 관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희생을 치르셨는가, 값을 치르셨는가, 화목 제물 대신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여가지고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왜 내를 두드려 패겠노? 그죠? 왜 죽이겠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